저희가 에스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그리고 70년 지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이라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너네는 유다 백성들은 되돌아가도 좋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와 우리 왕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제 그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포고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귀국한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누가 귀국했냐에 대한 자세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으로 올 때에 고레스 왕이 신임 총독으로 세스바살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세스바살은 1,0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유대로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돌아왔는가? 도대체 이렇게 자세하게 가문별로 이름을 적은 이유가 뭔가? 그것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없이 단지 몇 명이다, 그것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 해서 명단에 나오는 총 숫자는 15,604명입니다. 64절에 보면 전체 회중의 수가 42,360명이죠. 그러니까 42,360명이 또 다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을 적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숫자는 분명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형성됐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돌봐줄, 막아줄 산성도 또는 성벽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결심인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합니다 라고 적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다고 적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는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되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명수가 이만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도 벌써 722년에 망하고 이게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거의 250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망하고도 벌써 50년 이상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지역도 그렇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데와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그 전에는 여러분 바빌론 제국입니다. 그 바빌론 제국에서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놓고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땅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건축이 쉬울 수 있느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그것도 12지파가 연합된 국가가 있었고 그 국가 사람들이 총력전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없죠. 총력전을 할 게 없습니다. 총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가서 앉아만 있으면은 거룩한 사명이 짜잔 하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사명이면 사명일수록 치루어야 할 대가는 더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것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흉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물론 요셉이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큰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요셉을 통해서 꿈이 해몽되고 이제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예수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맡으신 거룩한 사명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앉아서 다 이루셨구나 보기만 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시는데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한편으로는 순종하셨고 한편으로는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그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기대하기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거기에 있기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이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라면 헌신하지 않는 일이고 봉사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에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생활 기반을 다 놓고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땅에 되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다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성서 기자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가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명단을 통해서 주님이 적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고 성경에 영원히 기록하여 주심을 통해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도 이 족보를 읽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인식을 더 넓히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름 석자만 달랑 딱딱딱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여러분 파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셔도 한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우리 파일이 종이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파일을 딱 꺼내 오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또 적어 놓고 다시 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책의 개념을 이름만 적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책을 꺼내 오실 때 딱 파일을 꺼내 오시는 거죠. 꺼내 오면은 거기에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가서 해명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행동, 말 쫙 적혀 있으니까 이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뭐냐, 그럼 또 해명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거기에 쫙 적혀져 있는 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그런 것이 또 다 적혀 있으면 주님이 이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뭘 주시겠습니까? 상을 줘야겠다. 상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일을 우린 하면 되고, 우리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단에 기록되는 것은 대단히 큰 자부심이 있게 되는 일이고, 대단히 큰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보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이름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그 예배당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의자 하나하나에 이름 다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의자 하나하나에 이름 다 붙어 있고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름 다 붙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촛대 조그만 거에도 다 이름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심각한 고민 하나 더 해야 되죠. 거기에 이름이 붙어서 기념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이거는 좀 애매하면서도 좀 속상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을 못 받는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적었는데 천국 갔다 온 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천국 갔다 오셨으니까 어떤 게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봤죠 제가.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 분이 목사님인데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집에 살겠지 하고 갔더니 아니 자기 집을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그냥 골조만 세워져 있고 지붕도 없더래요. 아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집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이름이 날리기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하고 봉사하고 이래서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기반을 다 놓고 기둥을 세우고 했는데 그때부터 네가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고 무슨 문화장 그런 뭐예요 그게? 훈장도 받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무슨 상도 받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기둥 세우고 벽 만들고 지붕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자재들을 이 땅에 살면서 다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진짜일까? 아닐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 안 해주고 수고 안 해주면 얼마나 속들이 상하십니까? 그러시죠? 내가 열심히 이만큼 했는데 말이에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속상하고 화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 분명히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적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에 칭찬받는 게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칭찬과 그런 축복을 받을 만큼 다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시에 다 받고 우린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받아낸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일하면서 교인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그냥 많이는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수고 다 했다고 다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으실까봐. 근데 또 그러면 또 다들 인상쓰고 가셔가지고 또 제가 또 마음이 이렇게 소심하기 때문에 또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천국의 상이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제가 칭찬을 그냥 이만큼 해드리고 그냥 내 인기를 챙길까 아니면 말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 말을 다 듣고 칭찬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지 누가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고 알아주고 별로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봐야죠. 그게 맞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수고하셨다고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와서 여기 교인들 해주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하고 비교해봐야죠. 누구 집이 더 클까? 예. 근데 뭐 하나님 뭐 째째하시기 뭐 그런 거 가지고 누구 집은 지붕도 없게 해주고 누구 집은 지붕 있게 해주고 뭐 그러진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시면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아직 여기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기 살아야 되니까, 예. 주님, 저 오늘 잘했나요? 주님, 오늘 제가 한 거 어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칭찬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 하루를 여러분 시작할 때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잘했습니까? 이걸 주님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거기서 주님이 칭찬을 주시든 아니면은 쿠지람을 주시든 거기서 다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 교인들은 담임 목사 눈초리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지 마시고, 다음에 또 누구 눈초리를 봅니까? 셀리더를 잘 또 보죠. 셀론들은 셀리더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 개인적으로 칭찬을 주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그때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 내가 잘했구나, 주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안 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니까, 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사실은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예. 아, 왜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 안 해주시지? 왜 우리 장로님이 칭찬 안 해주시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4만 몇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아까? 4만 총 오신 숫자가 42,360명이 오셨는데 이름이 적힌 거는 15,60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2만 5천 명 이상은 사실 이름이 기록도 안 됐거든요. 이름이 기록도 안 된 사람들은 그건 또 뭡니까?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면이 작아서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가 오래되면은 창립 멤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파워가 됩니다. 파워. 그래서 여러분 창립 멤버 딱 할 때 그때 사진 딱 찍잖아요. 그리고서 10주년, 20주년, 40주년, 50주년 지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다는 이제 그러한 분이니까 얼마나 이런 뿌듯하겠냐고 하는 거죠. 요즘이야 물론 디지털로 다 사진 찍고 저장해 놓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파일을 딱 뽑아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여러분 디렉토리에 폴더 다 있잖아요. 폴더 딱 열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사진이며 뭐니면 다 이제 뜨는 거 뜨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저희하고 그것을 열어보면서 회상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에 회상할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딱 열었는데 달랑 4장 2장 떴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5분 얘기하면 끝이야. 예, 그러면 속상하겠죠. 근데 사진이 뭐 몇백 장, 몇천 장 뜨면은 그때 이때는 이런 거였지, 저때는 저런 거였지 막 서로 얘기 나누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11명의 백성의 지도자 이름을 밝힙니다. 느헤미야 7장 7절에서는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각 지방별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각 지역별로 정착한 사람들의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21개 지역을 보니까 유다 지역이 2개가 있고 베냐민 지역에 19개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쪽은 이제 정착을 많이 못한 거죠. 왜냐하면 돌아올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36절부터는 보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왔나 봤더니 4,289명이 옵니다. 귀향할 인원이 42,360명이니까 대략 10분의 1이나 되돌아왔어요. 전체 돌아온 숫자의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니까 원래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되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40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총 돌아온 숫자는 341명 뿐입니다. 원래 제사장보다 레위인의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은 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자들의 분석은 뭐냐면은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밑에서 일하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돌아오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있고 그래도 속된 말로 하면 고위직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되돌아와 봤자 대우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 밑에서 일하니까 자기는 하기 싫다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기반 잡아놓은 곳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나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 생각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등. 근데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두 여러분 세습되잖아요, 세습. 그래서 이게 조상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밑에서 고생만 하다 대우 못 받느니 안 간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온 거는 뭐 이해할 수 있고 또 레위인이 많이 돌아오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분명히 제사장들에게도 감동을 주셨겠죠. 레위인들에게도 감동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 감동을 다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어느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근데 이게 교회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에 내가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직위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뭐 일이라는 게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굳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도 할 뿐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로 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뭘 하시는 거예요? 종들이라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됐건 제사장이 됐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거기 가서도 새로운 교회 가서도 의자 날라야 되고 또 거기 이제 청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들. 여러분 그래서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은 더 복되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복되지 않게 우리가 이제 느끼는 이제 사회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청소하는 일이나 의자 나르는 일이나 풀 깎는 일이나 뭐 여기서 늘상 하던 일이기 때문에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죠. 왜냐면 제가 여기 사니까 뭐 다 하니까 특별한 그런 게 없는데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제가 큰 교회 담임으로 갔다. 거기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하기는 낮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훨씬 상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뭐 알아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또 강요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시험 당하셔서 또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 레위인들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43절부터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전에서 일하던 마길꾼들입니다. 마길꾼.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나무 해다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들이 다 그런 걸 이제 잡고 하고 하면은 뒷정리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야말로 안 돌아와도 되거든요. 와서 와봤자 시다바리래.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인 허드렛 일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인정해 줄 만한 거죠. 이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후에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헌신으로 돌아왔다 말고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분들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요, 이방인들의 이름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야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랑 이방인 이름 모르니까 그냥 읽으니까 쭉 그렇지만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닌 이름이 많이 나온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성전이랑 자기네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서 안식을 지키고, 이 사람들을 할 말이 여러분 성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놓고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되돌아온 것도 아니죠. 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면서 레위인이면서 백성의 지도자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마음에 창피함을 갖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그 복을 아는 사람들이고,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가본 적도 없던 알지도 못하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기뻐하시겠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진정성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더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죠. 솔로몬이 죽은 지가 벌써 500여 년 전인데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들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솔로몬의 신하들이 정말로 하나의 견고한 가문이 돼서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 시대의 부와 그 강성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솔로몬 신하들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귀환 행렬에 오긴 했지만 족보가 전란 중에 소실돼서 족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 집안인데 족보가 소실됐으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족보가 확인될 때까지 제사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에 참여하면 제사장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돼서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과 결혼 문제입니다. 이 족보가 딱 있어서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주는 고기도 안 먹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지역과 남아있는 유다 지역은요 이미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섞여서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됐고, 남유다 지역도 상당 부분 이방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피가 섞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기하게도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자기들만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변 민족과 다 통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느헤미야 때 개혁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았습니다. 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명단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섞이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의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되돌아와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했고, 결국 그래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계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8절부터 보면은 어떤 족장들, 이름은 안 나와요. 어떤 족장들은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해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금이 6만 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 옷이 100벌입니다. 근데 금 6만 다릭은 514kg입니다. 그리고 은 5천만에는 2850kg이라고 합니다. 요즘 금 1kg이 한 7만 불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한 1억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514kg을 냈으니까 514억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큰 손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백성들도 이제 십시일반으로 다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 건축을 하시고 그 성전 건축이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중추적인 기반을 놓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때 만든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 때 만든 성, 예루살렘 성에서 결국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그 교회를 계속 빌렸을 거냐, 질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돼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이게 뭐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항상 부족해요, 교회는. 왜냐면 저희 인원으로 건물이 필요한데 저희가 드리는 그 이렇게 헌신으로 건물을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교인이 늘고 헌금이 늘어나면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늘면은 또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더 큰 거 준비하기엔 또 모자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자라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 편히 빌려 쓰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또 이제 나중에 지나봐야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전 예배당을 통해서 이게 지나려면은 사실 성도님들이 많은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렇게 드리는 손길이 있어야 뭐 건물 땅을 사든 뭐 건물 지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요즘은 안 하고, 주님 그냥 좋은 건물과 땅과 넓은 주차장과 그냥 주십시오. 예. 요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왜냐면 여기 저희가 공짜로 한 것처럼 그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모르죠. 하나님 우리 감동을 주셔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모이게 되면 뭐 그때 또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강제로 하거나 우리가 무리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뭐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성도님들과 또 여러 백성들의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의 성자리,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자원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이제 드디어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경우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배 드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드릴 처소는 뭐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근데 뭐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자가 건물로 달라고 그러시면 자가 건물 주실 거고, 네, 렌트 건물 달라고 하면 렌트 건물 주실 거고, 그건 뭐 믿음에 따라 하겠지만, 뭐 아무튼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아니까,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예,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쓰임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회상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섬길 뿐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헌신하고 그 거룩한 일에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일꾼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